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골리앗을 본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소문을 들은 사울이 급한 마음에 다윗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3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다윗이 한 말이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등장한 이후로 처음으로 기록된 다윗의 말인데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는 다윗의 외침, 이 외침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군과 골리앗의 기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울, 그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을 곧장 궁궐 안으로 전장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가는데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지금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위로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내가 대신 가서 싸울 테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주 힘있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 안에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주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혹은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자꾸 들려지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생각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급이 다르다, 너는 어려서부터 소년이요,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여기에 대한 유명한 고백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제 34절에서 3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34절에서 37절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로 딱 축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내가 평소에 사자와 곰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요.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도 골리앗의 손으로부터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만약 평소에 다윗이 양을 치면서 맹수들을 상대해 본 적이 없었다면 그거 과연 지금 이 순간 이와 같은 고백, 또 이같이 나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윗은 평소에 양치는 일을 도맡아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는 잃어버린 새끼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는 것도 불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런 싸움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넓게 보면 이제 그저 목동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한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맹수들과 싸운 것은 목동이라고 하는 그 삶의 또 다른 일상에 불과했던
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동시에 거론하는 것으로 봐서 이러한 경험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윗은 현재 자신의 살아온 일상을 이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그 헌신의 재료로, 그 헌신이 가능한 기초 재료로 해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를 상대한 경험이 특별하다면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이 목동의 일상의 큰 맥락에서 보면 또 새로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러한 일상의 경험들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위해 골리앗을 상대하는 헌신의 재료로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러한 해석의 작업이에요. 우리의 삶은 평범합니다. 아주 평범하죠. 우리 중에 특별한 인물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평범함 속에 또 특별한 경험들이 있죠. 근데 그 특별한 경험들도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기초로 삼아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얹으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먼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평소에 다윗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 자체도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너무 그러한 것을 강조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상에서 노력을 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신다 라는 식의 적용으로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적용은 자칫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을 내세우는 자기 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우리가 평소에 담당하던 그 평범한 일들, 그 하찮아 보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애굽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보낸 세월이 몇 년입니까? 40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평범하다 못해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삶, 비참한 삶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이제 40년이 되니까 그 비참함마저도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세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는 이제 80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더 이상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기억하셨고, 모세에 앞선 이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재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광야의 기억자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때 그 백성들을 인내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그때 함량이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중에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셨냐면,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 사이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법한 부분인데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물고기의 습성과 활동 시간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일을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때에 다가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는 상당히 전략적이었어요. 물론 전략적이었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지혜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일은 인내와 끈기를 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고기든 사람이든 인내와 끈기가 없이는 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일은 바다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어부가 능력이 아무리 많고 노련해도 바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가득 잡아도 바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항구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영혼을 구원하거나 케어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일상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일상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그들의 직업과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 이 사명을 연결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어느 날 성인의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나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공생의 30년을 살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어차피 십자가에 죽는 게 목적이고 부활이 목적이라면 그냥 신으로 계속 계시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죗값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떤 죽음이라고 말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대신 죗값을 치르는, 대신 죄를 속하는 죽음, 그게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대신할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짠하고 나타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죽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신으로서의 어떤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한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잉태가 되셔야만 했고, 엄마의 뱃속에서 40주를 다 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영유아의 시절과 청소년의 시절과 성인의 때를 다 거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감정을 지니셨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잠도 주무셨고, 배도 고프셨던 겁니다. 이것은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냥 30년 동안 일상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의 필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때로는 남들보다 못해 보이는 이 일상이 어떤 재료로 사용될 것인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내 삶은 그냥 평범해요. 그냥 부족해 보여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허무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평범한 나의 일상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듯한 일상이 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그동안 막내로서 집에서 그러한 취급을 받았더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처음 이세 아들들을 모아달라고 이세에게 요청했을 때 기름을 붓는 그 중요한 후보자들을 찾고자 해서 아들들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버지 이세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형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뒤처지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처지는 인생, 평범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평범함 혹은 하찮아 보이는 그 목동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사자와 곰을 이길 정도면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양새끼를 구했다, 사자, 맹수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나고 힘이 세고 지혜로워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오늘 이 본문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의 키예요. 여러분, 다윗은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동화를 보면 다윗은 아주 키가 작은 어린아이고 골리앗은 엄청 큰 거인으로 나오, 우리 그렇게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보면 38절에도 보면 다윗을 보내기로, 골리앗 앞으로 보내기로 결심한 사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다윗에게 사울 자신의 군복과 갑옷을 내줍니다. 근데 사울이 키가 컸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어깨 위에 더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군복과 내 갑옷을 내줄 정도면은 상대방이 얼추 이거 입으면 되겠다 싶으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다윗 키 이야기는 일부러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 사건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사울의 큰 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울의 큰 키를 의지했던, 이방의 왕들과 같이 늠름해 보였던 그 사울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사무엘이 반했던, 사무엘이 정말 한눈에 반했던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세 아들들을 보면서 첫째 엘리압을 딱 보고 나서 한눈에 반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의식한 기록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다윗이 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큰형이 키가 컸기 때문에 다윗도 같은 이제 형제니까 키가 컸을 가능성이 사실 큽니다. 그러나 저자는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윗의 고백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린 양 새끼를 구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의 일상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보인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특별한 체험과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쭉 보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과 초월적인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인 사무엘만 봐도 사무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왕 아닙니까?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신약적인 상징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다윗의 일생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초월적인 계시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이 어떤 특별한 환상과 체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에게는 없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윗에게. 제가 이 부분을 발견하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그 위대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네? 그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귀한 이유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어떠한 특별한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삶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그의 일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범한 그 일상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떤 환상과 체험과 능력이 안 나타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이들이 볼 때는 그저 목동의 일에 불과한 그런 평범한 일입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는 형들의 우선순위에 밀린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심을 확신했다는 것이고, 오늘날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과 간증이 없다면 인생에 큰 고난이 올 때, 골리앗과 같은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큰 시련과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체험을 갖게 되었을까?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눈에 보였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목소리가 들릴 게 없단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시정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일생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추론합니다. 시편. 여러분, 시편이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죠. 물론 다윗이 150편을 다 지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다윗의 시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 단골 소재가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다윗이 지은 시편을 쭉 보시면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치료받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이 말씀 묵상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시편 1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보십시오. 그 119편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그 고백이에요. 고백.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평범한 일상, 이 목동과 같이 뒤처져 보이는 이런 일상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정말 특별한 구원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부분의 방법은 뭐냐?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다윗은 목동으로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없는 그곳에서 양들을 바라보면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말씀 묵상은 광야에서 일어난 겁니다. 양을 치면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과 대화할 수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 광야에서 양 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의 골리앗과 같은 정말 인생 최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이 시기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처럼, 이게 다윗의 일생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일상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세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성경에 별로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일상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표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위기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할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고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소소하게 있는 어떤 시련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정말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